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강 들어갈 차례인데요. 7강의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편집이 되고 보존이 되고 번역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성경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궁금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와닿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결과물,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인간사가 아니라 그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편집이 되고 때로는 번역이 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경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것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 오랜 회의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서기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어 로마 회의에서 성경 목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의 성경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인정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죠. 397년에 성 어거스틴, 우리 잘 아는 중세 초기에 유명한 신학자지요. 자, 성 어거스틴이 중심이 돼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지역이에요. 거기에 옛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로마와 맞설 정도로 로마가 두려워 떠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을 중심으로 호에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지요. 바로 그 카르타고 지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성경 목차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저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차례가 순서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이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인물은 4세기 말엽에 동방교구로 활동했던 크리스토스톰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의 원래 본명은 요한이죠. 요한. 그런데 그는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유창하게 잘하든지 그의 입은 황금의 입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 황금의 입이라는 뜻의 별칭이 바로 크리스토스톰이에요.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가 정경이란 말을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그래서 외경 아니면 위조된 위경 이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66권을 정경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서 성경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 성경은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고 그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사본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사본, 그 사본을 또한 다른 나라 말을 번역을 하면 역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본 가운데 원본은 없지만 사본 가운데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마소라 사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필사되어졌던 그런 사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필사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은 1947년에 사해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에요.
사해 근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해사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도 유명하지요.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초기에는 그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그 사용되어지는 공용어가 있었는데 이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갖다 번역을 해야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학자 73명이 모입니다. 약 70명이죠. 그래서 그 70인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신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도 또 유명합니다. 요즘 로마 카톨릭, 우리 한국의 천주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로서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 성경이에요. 여러분,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헬라어가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공용어로 사용됐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여전히 헬라어가 주로 통용이 됐고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달리 말하면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어로 갖다가 성경이 번역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번역한 분이 바로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제롬은 일평생 장가들지 아니하고 성경을 갖다 혼자서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일평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성경은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던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경은 사본을 갖다가 보고 또 뺏기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필사라 그러죠. 성경은 필사돼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본래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 사람들 같으면 독일어로 됐다고 한다면 보고 읽고 이해하기가 수월하지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무슨 학자들이라든지 일부 사람들밖에는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래 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 백성들이 지지해 주려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독일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의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는 교회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삼엄한 경계 속에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성에 피해가 있었어요. 피해가서 융커 웨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가 이름도 바꾸고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바로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년 내 오랜 세월이 걸쳐서 구약 성경마저도 번역에 성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마틴 루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인물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텐베르크는 서양 역사 속에서 활판 인쇄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이제는 필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출판해낼 수 있는 큰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가 오랜 번역 끝에 성경을 갖다 출간하게 되는데 초판은 3,000권을 출간했다 그래요. 독일어 성경 3,000권. 근데 마틴 루터가 살아있을 동안에 판수가 몇 판까지 출간을 하게 되는가 하면 325번.
325판까지 성경을 출판했으니 얼마나 많이 출판이 됐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잠자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각성이 되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됐는지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종교개혁에 여러분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독일어 성경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일어 성경은 그 당시에 세상을 바꾸는 큰 능력을 발휘한 바로 그런 성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마틴 루터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좀 고집스럽게 생겼지요. 근데 선한 고집은 있어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 그 당시 그 참 전 유럽을 갖다 지배하고 소아시아 일부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일부까지 지배하는 그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여러분 참 종교개혁을 익힌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내걸죠. 그 당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팔게 했던 그 면죄부 이것이 비성경적인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를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루터가 출판했던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독일어 성경이 유럽의 여러 지역에 참 이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생입니다.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성경 번역을 시도했던 분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위클리프. 328년에 바로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 약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 트기 전에 아침에 해가 비치기 전에 참으로 깜깜할 때 그 새벽별이 그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고 앞으로 또 활동하게 될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위클리프. 그가 바로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번역했던 이 영어 성경은 불과 33년 만에 다 불태워집니다. 그 당시 영국 국왕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갖다 접하는 걸 갖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영국의 황제의 인정을 받고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황제가 제임스 1세 황제인데요. 47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영어로 갖다 된 제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한 부분이에요. 자, 미국에는 NIV 영어 성경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그 이전에도 미국에 또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유명한 성경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기억해야 될 한국의 또 중요한 성경들은 또 내일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의 편리화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갖다 찾아 읽기가 수월하도록 그렇게 참 하는 데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을 장으로 구분한 첫 번째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228년도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경을 갖다 기록할 때 기록자가 성경 제목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1장, 1절 해갖고 뭐라 쓰고 또 2절 해서 뭐라고 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계속 이어지는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내가 찾고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두루마리를 넘겨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했겠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는 성경에 장이 구분됐고 장만 구분돼도 참 편리해졌는데 이번에는 절까지 구분이 됩니다. 물론 한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1448년도에 나단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절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구분되기 전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이 구분된 것은 1551년도 구약이 구분되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이 더 흘러서 이제는 신약 성경마저도 절이 구분이 됩니다.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때 제네바판, 존 칼빈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스위스의 제네바 아니겠습니까? 이 제네바판에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551년도쯤 되니까 성경의 모든 장이 구분이 되고 모든 절까지 신구약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또 매 장 위에다 보면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 장에 주요한 주제가 또 달려 있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갖다 표시를 해놨지요. 또 그 성경의 밑부분에 보면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설도 나타나 있지요. 신구약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찬송가까지 합본이 돼 있지요. 거기다가 가죽으로 갖다 겉 표지가 돼 있잖아요. 자크까지 달아놨잖아요. 이야, 요즘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삽니다. 너무나도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하다면 한 권보다는 특징이 있는 서로 다른 성경들 몇 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성경을 갖다 읽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눈떠야 되고 성경의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장절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성경의 역사를 성경이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고 어떻게 해서 편집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됐는지 쭉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해사본은 워낙 중요하니까 좀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해사본이 발견된 사해 인근에 있는 여러분 쿰난 지역에 동굴이 보입니다. 그 시기에는 동굴이 참 많아요. 그 첫 번째 그 성경이 발견됐던 곳은 바로 이 제4동굴이었어요. 쿰난 제4동굴. 그리고 거기 항아리 속에 바로 이 성경의 쪼가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저 포함해서 33명이 같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순례하는 중에 지금 사해 인근에 있는 쿰난 지역 그 동굴이 보이는 그곳 앞에서 지금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웠죠. 쿰난은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 성읍입니다. 사해바다 소금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보면은 막 이렇게 걸는 길에 보면 소금이 쫙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쿰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곳 지역 동굴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인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속의 유혹을 떠나서 자, 이곳 지역에 와서 명상을 하고 기도 생활에 힘썼던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한때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세네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이 한참 기록되어졌던 배경이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몇 가지 파가 있었어요. 넷으로 보기도 하고 다섯으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헤롯당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에세네파고요. 한 군데를 더 넣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갖다 꿈꿨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자, 그 가운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래서 율법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좋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또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 뭐 과시하고 자랑을 하고, 또 남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는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 성경에 외식이 나오니까 참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고생이었다 그래요. 여고생이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다가 우연찮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야, 바깥에서 외식하는 게 이렇게 큰 죄구나.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짜장면도 못 사먹고 우동 한 그릇도 못 사먹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 외식은 그 외식과는 다르겠죠, 그죠? 겉으로 꾸며서 자기가 경건한 척, 잘 믿는 척 남에게 보여줘서 그게 자기 자신을 갖다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외식주의자들, 그 바리새파를 향해서 예수님은 준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야당파였어요. 그리고 여당, 정치적으로 여당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중요한 것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는 아론과 그의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전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과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바리새파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율법이었다면, 사두개파가 내세웠던 것은 그들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여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국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로 친다면은 국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의 수가 70명 정도였어요.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아니면은 이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갖다가 아주 힘을 썼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헤롯 그 왕 주변에서 맴돌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SNA파 성도들은 너무 타락한 세상 바라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바라봤더니 정말 기대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이 땅보다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갖다 가지고 살아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SNA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등지고 정말 조용하게 명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사해 인근의 광야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쿰란 지역에 모여들죠. 그리고 거기에 동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을 펼칩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에 참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성경을 많이 필사했다 그래요. 그 필사했던 사본들을 일부 이렇게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오늘날 성경 고고학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947년도였습니다. 참 중요한 해지요. 한 베두인족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두인족 하면은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광야 지역을 갖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광야의 그 한쪽 귀퉁이에 보면은 그 나지막한 천막을 치고 그 참 사막에 흙먼지를 뒤집어 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가난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백성들이죠.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바로 이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혹시 양이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양이 있으면 쫓아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돌멩이를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양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곳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속에 바로 성경 사본에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의 고귀함을, 이 소중함을 이 소년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2마리를 찢어가지고 말아서 신발끈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 지역을
지나가던 한 수도사에 의해서 이 성경 사본이 눈에 띄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빛을 보게 되며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본에 권위가 있으려고 한다면 일정한 분량이 돼야 된다 그래요. 많은 분량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또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권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사본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권위를 인정받던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됐던 그 마소라 사본보다도 더 1000년 이전의 사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2000년 전의 사본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또한 인정받게 돼요.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책의 쪼가리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닌그라드의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1000년 전의 사본이니까. 그리고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여러분, 마소라 사본보다는 사해 사본이 더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소라 사본의 내용과 이 사해 사본의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간의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거의 틀리지 않게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당시 성경을 갖다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틀림없이 기록하려고 하신 애를 다 쏟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미를 한다든지 첨가를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없음, 가로해놓고 없음이라 써놨어요. 왜 없음이라 썼을까요? 이 사본 저 사본 찾아봐도 바로 그 없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어느 사본에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을 한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뜯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꿰뚫어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삽입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책 같은 글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발간된 성경을 보고 읽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없는 건 없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쿰란 사본은 2000년째 사본으로서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직전까지 세계 기독교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보수 신학자들은 참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진보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일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쏟을 것 같으면 오히려 딴 데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고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다가 할 것이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기가 갖다 정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이 거기다가 열심을 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큰 해악을 세상에 끼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보 신학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기 2세기나 5세기경에 성경을 짜집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쿰란 사본을 오랜 세월 보관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발견되게 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때,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던 그때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1000년 전의 사본과 2000년 전의 사본, 1000년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비교해보니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인위적으로 2세기에 무슨 짜집기를 하고 5세기에 무슨 첨가를 하고 이런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쿰란 지역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본이 항아리 속에 오랫동안
별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것도 그 지역적인 특색이라 볼 수 있겠죠. 쿰난 공동체가 남긴 유적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탕입니다. 정결탕에는 들어가는 계단과 나오는 계단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다른데 이 밖에 나오면요. 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서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정결탕에서 자기 몸을 깨끗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도 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결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을 댄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죄악으로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 정결탕을 통해서 정결한 예식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들어갈 때는 죄악된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더럽혀진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회당, 그들의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갖다가 배우는 그 회당들 역시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나오는 문이 서로 다른 게 특징이에요.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때는 심령이 메말라서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다르게 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박사들 역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헤로드 왕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로 갔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왔던 길과 만난 이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에세덴파 성도들이 로마군의 침략 때문에 잠시 피난을 떠나면서 성경을 그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놔두고 갔던 성경책을 다시 그들의 손에 여러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한동안 2000여 년 동안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쿰난 동굴 안에 있었던 성경 말씀은 닫혀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지만 2000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정결탕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1년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길이 다르고 나올 때 길이 다른 것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길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이 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1년도 1월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13월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합시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여서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정말로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